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2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롭게 자같이 털을 닦아 두매 다른 이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이롭게 그 이름에 세우기에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말씀과 경험이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어려운 주제인데 이거의 말씀과 경험을 이걸 체험, 우리가 은사를 받고 이걸 잘 정립이 여부를 오는 시간에 되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받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체적으로 다뤄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는 마지막 출처는 개인적인 경험이죠.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그래 하나님 앞에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서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날 계몽주의의 영향을 합리적인 사고가 중요한 반면에 개인적인 감정이나 체험은 등하시하는 것이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사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하더라도 개인적인 이 경험을 등한시해요. 우리가 개인적인 경험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험 혹은 체험을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죠. 요소지요. 어떤 사람들이 신비를 경험하고 경험을 나누는 그 자체를 신비주의로 몰아가고 있죠. 목사들이 대부분 그래요. 경험하지 못하면 이게 저 사람이 신비를 만났더니 신비주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은 자세죠. 우리 하나님은 초월하신 초월적 하나님뿐만 아니라 신앙에 많은 신비적인 요소, 신앙은 거의 다 신비적인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이게 성경의 근본을 가지고 이거를 정립을 대야 된다 그 말이죠. 자, 다음에는 선제들이나 사도들 동일한 경험을 오늘날 성도들에게 나눠줬다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로 28절도 에스겔이 경험하는 얘기예요. 만난 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읽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바로 10장 10절로 10장 사도행전 10장 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도 베드로도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경험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신앙의 전체적인 신앙의 개인적인 경험이 들어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경험이 자동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1장 9절로 2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도 사도 요한도 하나님을 직접 밥 먹으면서 만났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경험을 통해서는 배제할 수가 없어요. 신앙의 전체 성경은 개인적인 경험을 넣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기서 모순된 점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왜 제가 이걸 말씀과 경험을 다루느냐 이게요. 다루는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 위에 경험이 오히려 올라가면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밑에서 있어야 되지, 밑에서 있어야지 위에 올라가면 그게 신비주의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 안에 다 굴복이 되지. 아멘. 할렐루야. 어쩌면 오늘날 많은 교회 리더들이 일반 성도들은 그들을 신비주의 이단이니 하면서 몰아세울 것입니다. 왜? 리더들이 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경험과 체험은 그 자체의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경험과 체험이 신비주의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나 경험이 성경 위에 갈 때 그것이 바로 신비주의예요. 경험이 성경 위에 가면 신비주의다 그 말이에요.
개인적인 체험과 경험은 신비주의가 아닌데, 왜? 성경에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 경험과 신비주의가 위에 올라가면, 성경 위에 올라가면 자기가 해석을, 성경 해석을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빠져 있어요.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에 관한 것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많이 읽었어. 성경 공부 많이 했어. 또 나는 설교를 얼마나 많은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것이 나 믿음이 좋은 걸까요? 저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건 뭐냐? 자기가 필요한 것만 추구해서, 자기가 필요만 추구해서 자기 나름대로 정립한 거지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도 누구보다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교만해서 누구 말을 안 듣잖아요. 목사를 가리키려고 그러니까. 집사가 목사 가리키려고 그래. 나도 이렇게 아는데 웃기는 소리요. 뭐가 뭔지도 몰라. 성경은 뭐냐? 다 누구한테 들이가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이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와라 그 말이에요. 실제 만나라 그 말이에요. 한 절 한 절 안 걸 가지고 네가 하나님을 네 요구를 들어주는 하나님인 줄 알았냐?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줘. 그 안에 들이가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그 개념으로 보면 이것도 풀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그러면 첫 번째로 체험의 중요성이 필요하죠. 체험의 중요성. 우리의 신앙의 체험은 얼마나 중요한가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쉽게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의 신앙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의 구원 등 우리의 신앙의 모든 면에 있어 필수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생명이 넘친다 그 말이에요. 안다는 얘기 뭐냐? 경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하고 대화한다는 얘기는 그 대화가 상대가 있으니까 대화하는 거잖아요. 상대가 없으면 대화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는 상대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그걸 모르고 기도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1단원의 일과에서 갖다니 복습하는 것을 다음에 칸에서 한번 넣어본다 그러는데, 그럼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이론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게 신학적인 지식이죠. 지식. 하나님을 아는 이론적인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그렇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떤 걸까요?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지식과 그분과 실제 만나는 걸 아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 알아하는 건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보시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자서전에 보면 이제 전적인 지식으로 안돼. 자서전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안다 그 말이에요. 저자를 지식으로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떠냐? 저자와 교제를 하는 거다 말이에요. 성경은 누구에 관한 거예요? 누가 쓰신 거예요?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님, 하나님에 관한 건 저자를 통해서 그걸 지식으로 성령님이 이걸 쓰셨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했고 모세를 통해 이렇게 했고 이건 지식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건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그분이 나를 성령이 이끌어가서 나를 그 현장에도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읽다 그러잖아요. 아멘.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또 다음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 봅시다. 교육과 공부를 통해서 습득하는 거다 그 말. 교육과 공부를 통해 습득한다 그 말이에요. 관한 것은.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령의 조명으로 습득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내가 습득하는 거예요. 말씀도 조명을 통해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자, 하나님에 관한 것은 신앙의 본질을 위한 수단이다 그 말이에요. 신앙의 본질은 수단이지 본질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아는 지식은
신앙의 본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관한 본질이 수단인데, 여러분 내가 아까 초반에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신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면 집사가 예배 드린다 그리고 목사 안수 조금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정당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그게 본질이에요? 아니잖아. 그러면 관한 지식이 있어야 없어야 돼요? 배워야 되잖아요. 이거에 걸쳐서 이게 들어야지. 이것도 없이 이걸 한다고 된다고요? 이건 엉터리죠.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 한번 예를 들어 전달이 된다면, 목사님도 그 사람이 싫다할 때 그렇게 전달이 될 수가 있어요. 앞뒤는 다 잘라놓고. 그러니까 전달하면 안 돼요. 말에 여러분이 들은 건 여러분이 끝나야 되지.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할렐루야? 다 앞뒤 다 절려놓고 목사님도 그 목사님이 싫어하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럼 쌈 붙이는 거지. 근데 그렇게 말을 많이 전달을 해. 앞뒤 내가 설명하고 앞뒤를 다 잘라놓고. 하나님 본질이 아니다. 그럼 본질을 내가 무시하는 게 본질이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네 본질이 있는 건데 그건 본질이 아니야. 그건 수단이야. 그러니까 성경이 필요하고 신학이 필요 없고 이게 필요한 게 이게 필요치 않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가 이게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돼 그 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둘 다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아니라는 게 아니잖아요. 잘 알고 가야 돼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세요. 자, 신앙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삶의 변화를 주지 않아요. 변화가 없지요. 자기의 지식이니까, 자기가 필요한 말만 받으니까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뭐냐? 삶의 변화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분과 일치실지를 하니까 제가 다른 목사가 다른 차이점은 이런 거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하나님을 아는 것에 포함되는 요소가 있어요. 아는 것에 포함되는 요소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보시자고요. 첫 번째로 보시자고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는 것에 포함되는 요소 있는데,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실제 친밀한 교제, 인격적인 그분이 들어와서 나와 친밀한 교제가 있으면 음성을 들을 수 있죠. 들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자,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령을 본다. 형상을 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모습을 모두에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성경은 모두가 다 누구에게 준 거라고요? 나에게 준 말이에요. 나에게. 이건 모세에게 하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면 자기가 필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것만 찾아다 쓰고 그거 필요한 것만 목사 설교하면 그건 다 주고 영원히 다 주고. 할렐루야. 그래 지옥 간다 그랬던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한다라는 거한다.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한다는 얘기는 순종한다는 얘기잖아요. 내 마음판에 새겨서 그걸 순종하는 거가 거하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아는 것에 포함된 것이다. 자, 그 다음 단계 넘어가 보시자고요. 자, 우리의 신앙은 뭐가 된다? 실제이다, 실제. 따라해, 우리의 신앙은 실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실제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실제다, 그 말이에요. 실제다. 또한,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져와야 할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우리의 신앙은 실제라는 게 실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단순하게 이론의 가르침은 아니에요. 이론의 가르침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론을 배우지 말라 그러잖아요. 실제를 만나라. 그래서 제가 실제를 앞장서 끌고 가잖아요. 끌고 가요. 아멘. 사실은 여러분 축복이에요. 그건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제적인 동행하는 실체를 얘기한다. 동행하는 실제를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그러면 나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요약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친밀한 교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알지 못하면 교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실제는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두 번째로 보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알면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지 못하면 아직 안다는 건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실제를 얘기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될까? 결론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눈동자 안에 들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에 동참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어 신앙의 본질을요. 자, 첫 번째로 살펴보자고요. 전적인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순종하고 이건 순종하지 않는 거라 전적인 순종이에요. 저도 이걸 하나님 앞에 알았어요. 이걸 순종하잖아요. 전적인 순종이에요. 그런데 제게는 크나큰 하나님의 축복이 와요. 큰 축복이 와요. 두 번째로 보십시다. 온전한 신뢰를 하는 거예요. 온전한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행하심을 보고 그걸 통해서 무슨 얘기라도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서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머리만 뱅글뱅글 돌리면서 아이고 믿음 좋다는 개똑같이 무슨 믿음이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걸 방향도 모르는데 무조건 목회를 한다? 강화문에 태극기 든다고 목회 다 한다? 어디 있어 그게. 악만 쓸 줄 알지. 그 사람 무슨 영혼을 살리겠어? 무슨 실력으로? 실력이 있겠죠. 나만 실력 없지. 에이, 물 먹어야 돼.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 피에로의 삶이에요. 기도하는 삶,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제 기도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삶이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전적인 우리가 이것이 기본 틀이에요. 내가 정한 거예요, 이거는요. 나는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이렇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가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걸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워요, 사실은요. 이걸 제게 보여줬는데, 이걸 이걸 하는데, 가긴 가야 되는데, 따라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돌아가서 되돌아갈 수도 없고, 그냥 가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묵묵히 울면서 가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어달라고. 이거는 생전 듣지도 않은 소리잖아요. 어떤 목사 설교 못 들었으니까 내 소리가 많으니까 좀 들어보세요.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내가 그래. 나를 알려면 내가 내 말을 알려고 내가 나를 믿으려면 김복사나 카페에 들어가 봐라. 거기 다 있으니까 들어가 봐라. 그리고 나를 판단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을 기도하는 그걸 보고 나를 판단해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통해서 갈 것인가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든 걸 통해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본질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거다. 그 다음 단계가 보자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실제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면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은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 사실을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아무리 잘 알고 아무리 그걸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살지 않으면 그것은 지식이고 아무런 지식이며 아무런 의미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가르쳐도 이걸 달달 위해서 지식으로 받으면 소용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걸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이걸 적용하고 여러분이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여러분이 그걸 해야 이게 실제로 나타나는 거지. 아멘.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아무리 많이 봐도 성경이 나에게 필요한 말로 받아들이고 내게 그것이 성경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은 것도 다 호방이야, 호방.
허탕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가리켜 내가 믿음 좋고 내가 하나님 많이 안다라고 하면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누구를 발견한다?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슨 메시지, 요구가 있다. 나에게 요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를 통해 나에게 요구가 있고, 출애굽을 통해 나에게 요구가 있고, 신명기 민수기를 통해 나에게 요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요구를 알지 못하면 성경은 지식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실제를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론이 실제에 대처해버리면, 이론이 실제를 대처해버리면 그것이 바로 거짓 신앙책의 율법주의다 그 말이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 필이라면 죽은 전통주의라고 얘기해요. 죽은 전통주의. 거기엔 어떤 하나님의 생명도 있을까 없을까? 생명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론이 실제를 대처해버렸기 때문에 그거는 생명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신앙을 실제적으로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실제적으로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경험할 수 있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되고요. 넘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우리는 늘 이 토대 위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 이 토대를 놓고 늘 점검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 점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잣대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까 소들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오늘 메시지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먼저 던진 거예요. 이 숙제를 던졌단 말이에요. 그 방향은 나갈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박살낼까, 고머리를 박살낼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잣대로 보면 잘못된 게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걸 알 수 있잖아요. 이건 내가 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점을 대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 응대기 뿔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말도 안 듣지. 내 말을 죽어도 안 들어. 그러면 난 더 좋은, 나는 유명한 목사 설교 듣는데 이 목사 아이고 그러단 말이야. 니는 뒤진다 그래. 이거 그렇게 해.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알고 가야 돼.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두 번째는 성경에 체험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게, 성경이 체험 위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체험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체험이 아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기초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 불변하잖아요. 성경이요. 체험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 위에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질서가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질서가 없기 때문에. 아멘.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에 대한 증거를 하시는 부활 이유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이에요. 자, 보십시다.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곁에서 동행하셨죠. 자, 같이 보면 24장 15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를 동행하시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행하시나 그들은 보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3년 반을 예수님을 같이 쫓아다녔던 제자들이에요. 누구보다 잘 믿는다 그랬어요. 근데 말씀을 믿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들은 체험을 늘 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봤지만 말씀은 믿지 못했어요.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과 모든 걸 하는 걸 믿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체험을 했다 그래도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것이 효력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내려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자신의 부활의 증거를 노력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으로 돌아갈 것을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한 모든 성경에 쓴 바라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 그러니까 앞으로 부활에 된 걸, 내가 어떻게 부활할 거고 3일 만에 죽을 거 부활할 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기를 들었지만 그들은 자기 관점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엠마르가 이런 제자들은. 그래서 그들이 성경 위에 토를 아무리 많이 체험을 했고 아무리 많이 봤어도, 아무리 예수님이 한 걸 봤어도 그들이 말씀의 기초 위에, 성경 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관점에 자기들이 믿는 것을 나오지 못하면 성경을 믿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 관해서 자기가 된 것을, 예수가 온 것을 다 기록한 거다 그 말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예수님의 죽음의 슬퍼온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셨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인의 개인적인 체험이 아닌 성경의 기초를 원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의 기초를 두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게 만나면 은사와 성령이 같이 하면은 굉장히 좋지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저는 은사를 마음대로 공유하게 하잖아요. 마음대로 공유하게 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듣고 성경 위에라. 그래 질서를 잡아라 그 말이에요. 질서대로 움직여라. 이게 천방지축하면 안 되잖아. 이게 말을 참 조심해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다듬어줘요. 아, 이 집사님은 요거만 다듬으면 좋을 텐데, 저 집사님 요걸 또 올려줘야 할 텐데, 이렇게 하고요. 너무 오버해도 안 되고 너무 또 추그려줘도 안 되고 그걸 봐요. 왜 저 집사님은 왜 저렇게 그 말을 할까? 아, 왜 저렇게 말을 할까? 그거 먼저 말할까? 자기 말만 먼저 할까? 그건 상처 때문에 그렇고, 이게 다 한번 말 들으면 딱 나와봐. 답이 아주 싹 나와. 족보가 다 나와. 아, 저것 때문에 자기가 상처를 받아서 저것 때문에 보상을 하고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오는 거지. 그렇게 딱 나와요.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은 뭐예요? 상처를 씻어줘야 할 거 하잖아. 하나님 아시는데 뭘 그렇게 말할 필요가 뭐 있어? 그럼 다른 사람이 말하면 거부가 와. 니는 네 말만 하잖아. 그러잖아.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다 보여. 내가 황집사 이렇게 보여. 할렐루야.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말씀의 기초로 해서 딱 은사를 딱 보면요, 내가 문풍지 파리똥까지 다 잡아낸다고 그러잖아요. 문풍지 파리똥 알지요? 가을이 되면 이제 문풍지를 해갖고 다 뜯어갖고 가을 이제 해서 이걸 뭐 다 물에다 해갖고 다 긁어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걸 발라요. 어머니 이게 바르고 해다 놓으면 거기다 물을 해서, 물을 해가 입에다가 푹 뿌려. 그래야 이게 탱탱해지거든요. 팽팽해져. 그럼 여기 통통 지면 통통통통 소리가 나. 그래갖고 달잖아. 그러면 거기 제일 먼저 앉아서 똥 싸는 게 누군지 알아요? 파리야. 파리똥. 그래 해가 이렇게 비치면 파리똥이 다 잘 보여. 그거 다 잡아내는 거야. 왜? 내가 비친 것을 통해 상대방을 비춰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해. 굉장히 중요해.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자기의 소명이 분명하게 이해하는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에 의한 사도인 것을 명백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로마서 11장 13절을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이 영광스럽게 그냥 이방인의 사도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는 더 명확하게 나오죠. 2장 8절 9절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역사하사 그는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그가 너의 역사하사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9절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그 등어지같이 여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나와 바나바를 교제하여 악수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로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 나는 바울이 이렇게 전하는 말씀, 메시지, 바울 서신 13권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바울은 대단해요.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대단합니다. 바울이, 사도 바울이요. 어느 면으로 보면 사도 바울 서신 13권을 모르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걸 다 풀어놓은 게 바울 서신 13권이에요. 바울 서신 13권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또한 그는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 중에서도 교회 기초를 놓은 사도로 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기초를 놓은 사도를 알았다고 말해요.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 오직 하나님께 알게 하셨니.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 중에서도 근데 교회의 기초를 두게 줬다는 것, 놓은 것을 알고 있는 거야. 나는 심었다는 게, 나는 여기서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누가 쓴 거예요? 바울이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 영광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조금만 해봐. 얼마나 영광 받으려고 그런지 모르지. 할렐루야. 10절로 11절도 보시자고요. 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롭고 건축자가 터를 닦아 두매 이런 이가 위에 있으나 그러나 각각 이그럽게 위에 세우고 조심하라.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턱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직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아놓은 거야. 이거 다른 사람이 여기다 다른 터를 닦으면 다 다른 복음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우리가 우리의 소명을 분명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소명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소명을 아는 거 중요하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들었지만 결국은 성경을 기초해서 자기의 소명이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연계를 받았지요. 은혜를 받았고 했지만 그가 무엇에 기초를 뒀다? 성경에 기초를 두고 자기가 모든 걸 통해 정립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은사를 받았으면 성경으로 정립이 돼야 돼. 이렇게 정립이 돼야 돼. 저는 처음에 은사로 들어갔어요. 저는 은사로 받아서 은사로 했다가 다시 말씀을 연구시켜서 말씀을 했고 이제는 다시 말씀이 정립이 되니까 어떻게 돼? 기도를 붙인 거예요. 근데 기도를 지금 하다 보니까 내가 받은 은사가 그 말씀이 더 갑절이나 더 깨닫게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은 실지는 나를 성령이 말씀으로 안으로 이끌어 가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사건을 나를 이끌고 성령이 이끌고 보라는 거예요. 그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 나는 여러분에게 체험하는 걸 가리키잖아요. 체험하는 걸 가리켜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렇다고 내가 신비주의를 가리킬까요? 내가 여러분 은사 한두 가지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말씀이 여러분 육신돼서 여러분이 이루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가기 위해서 다메섹을 가던 사울이었죠. 근데 직접 누구에게 나타나셨나 한번 보십시다. 자, 9장 3절로 5절입니다. 바울은 늘 복음을 얘기할 때, 예수를 얘기할 때 이걸 늘 얘기를 해요. 이거를요. 같이 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에게 비춰주니라. 땅에 엎드려 들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대답하되 이건 누이시니까 가로되 나는 너를 핍박하는 예수. 여기 보세요. 자, 바울은 다메섹은 누구를 잡으러 가요?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가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난 이 스데반도 누가 위에서 죽인 거예요? 누가 죽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누구를 만나라고, 누가 핍박한다고 그래? 나를 핍박한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우리와 뭐가 된다? 공동체가 된다 그 말이야. 하나라 하나.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중심이 하면서 나는 하나다? 거짓말이지. 네 할 것만 하고 하나님 필요한 것만 채워달라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냐? 네가 하나님이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차이는 그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본질이다 그 말이에요.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잣대로 여러분 구분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잣대가 뭐 이건데 그 바깥에 있으면 지옥 가는 거지. 이 안에 들어와야 천국 가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럼 지옥 갈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 많아요. 많지. 많아요. 실제 많아. 우리가 그래서 어떤 것이 옳고, 그러면 이거 모두가 다 누구에게 얘기하는 걸까?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한테도 목사님 그럼 내가 또 왔는데 내가 와서 내가 들으려면 이거 천국 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옥 간다고 들으면 되겠어요? 그럴 거 아니야. 그럼 나는 모두 교회만 오면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럴까 안 그럴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구원 가는 게 이제는 교회와는 뭐야? 임무를 한 거야. 뭘? 네 세상 걸 버리는 훈련을 하려고 입문한 거야. 하나님을 교체하려고 입문한 게 그래 교회 들어온 거야. 근데 교회에서 이걸 가르치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을 간대? 만당을 가겠다 야. 아니 그렇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제 말이. 아니 똑똑히 알고 가자는 얘기예요. 이게 목사님들 들으면 거부가 오겠죠. 그럼 거부가 오는지 왜 거부가 올까요? 난 올바른 걸 얘기하는, 천국 가자는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거부가 오면 그건 누구가 있어서 그렇다? 마귀가 있어서 그렇다 그 말이야. 자기 중심이 있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 왔더니 도토리 까듯 똥을 까네. 그건 지가 그 속에 있는 싫은 놈이 있는 거예요. 듣기 싫은 놈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놈이 문제야. 그 놈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쳐놓은 놈이야. 할렐루야.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앞으로 사도 바울의 할 일에 대해서 알게 하셨다는, 할 일에 대한 알렸다는 얘기죠. 9장 6절 같이 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가 이루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너는 이제 길가로 가라, 시내로 가라. 내가 이룰 것이 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즉시 바울에게 말하는 거, 사울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예수님은 바울이 또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얘기죠. 12절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그가 아나리아 한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라. 그러니까 뭐야? 예수님은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 알게 하셨어요. 그가 누구냐? 아나리아가 누구냐? 일개 평신도의 병신도가 그래요. 근데 이것도 평신도를 얘기하니까 나도 목사님 안수해도 돼요? 이런 소리 하면 또 안 돼. 말을 이렇게 잘 알아들어야 돼. 잘 알아들어야 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뭐야? 이거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 똑같아. 다르다는 얘기잖아. 이는 뭐예요? 성령이 하는 음성을 듣고 너 가만히 있어 기도하는데 아나리아한테 야 아나리아 너 집가로 가라. 왜요? 거기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야. 거기 가면 유다 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 너 가서 안수해. 네가 그를 성령을 받게 해. 아니 그렇게 한다면 가서 안수해 줘야지. 이해되세요? 네. 그렇지 않은데 자기가 생각해 하면 안 되잖아.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네.
우리가 어떤 관점을 통해서 잘 보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은사자들이 교회에서 분란 이루는 게 이거예요. 자기가 많이 받았으니까 끼리끼리 모여서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이러면 죽을 일이요. 질서가 다 깨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전도할 때는 관계없다 그랬잖아 내가. 전도할 때는 지옥 가! 예수 안 믿은 지옥 가. 그렇게 해도 관계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근데 교회는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왜? 그 단계가 안 올라왔어. 너는 그 레벨이 아니야 아직. 그 사람이 너를 생각할 때 그렇게 안 생각하는 네가 하면 너는 뭐야? 병신이나 되는 거야. 바보야. 받아들이지도 않아. 그러면 분란이 일어나는 거야. 그 질서대로 움직여야 돼. 그 말이잖아요. 이해되세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이해하셔야 돼.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예수님은 다메섹에 아나리아라는 제자에게 이렇게 나타내서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9장 10절 11절 같이 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리아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리아 하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람 사울에게 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러가 기도 중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아나리아가 환상 중에 하나님 옆에 직접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나리아는 안 가려고 그랬어. 왜? 그는 죽이려고 그러는데요. 아니야, 내가 다 만들어 놨어. 너 가면 돼. 기도만 하면 돼. 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받은 조심성 있게, 이게 말씀의 말씀 이렇게 하는 것이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체험에 의해 있으면 누구 말도 안 들어. 누구 말도 안 들어. 제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끼리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하고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 리더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 말을 분명히 알아듣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장을 시킨데 누가 말을 하겠어요? 나도 리더가 있어요. 나도 내가 성경을 파는데, 성경을 연구하는데 4명의 스승이 있었어요. 그분이 내가 학을 빌렸든지 내가 이제 주석을 통해서 영향력을 받든지 4분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나도 말을 들어. 나도 말을 듣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그렇게 했어도 나는 말을 들어. 아, 혹시 내가 이것이 잘못된 건가? 아닌가? 늘 분별해서 듣는다 그 말이에요. 올바른 게 어디 있겠어요? 올바른 거 있어요? 다? 올바르지 못해요.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예수님은 바울의 소명에 관해서 아나리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같이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이 내가 이름으로 이방인의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선들에게 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건 누구에게 한 거예요? 아나리아에게 얘기한 거예요. 가서 아예 안 가려고 그러니까 가서 이걸 얘기하네. 그는 이방인 중에 택한 자다. 이방인의 말씀을 준 거다.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아나리아는 딱 안수 한 건이야. 근데 그것이 큰 거예요, 적은 거예요? 굉장히 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 인류를 얼마만큼 신앙에 정립을 했는데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아나리아가 사울을 찾아 기도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자, 17절을 보십시다. 같이 보면 아나리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내게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로 나를 보내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본 그대로 아나리아에게 말하는 거, 아나리아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하니까 그게 성령 충만히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시, 이게 체험인데 결국 뭐예요? 말씀의 토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받아서 음성을 들어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저는 확인을 굉장히 많이 해요. 섣부르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가야 돼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바울의 소명에 관한 그때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 사도행전 26장 16절 18절까지 보십시다.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그가 이 사탄의 그가 본 일을 장차 내게 나타날 일들이 너희 좋은 증인들에게 사모려 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을 버리려 그의 눈에 뜨여 어두운 데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을 믿는 그런 무리들에서 기업을 얻게 하려. 사도 바울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로 잡혀가죠. 로마로 가서 거기서 마지막 복음을 준 거예요. 근데 로마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뭐예요?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 유대 법정에서는 재판을 못 받았어요. 예수님은 로마 재판을 받았어요? 유대 법정에서 받았어요? 유대 법정에서 받았어요. 예수님이 로마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로마 법정, 이 유대 법정에서 하는 게 아니라 로마 법정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 거기까지 복음을 준 거예요. 이방인의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해요. 이제 그 외경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외설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목을 잘렸는데 치면서 목이 잘리면서 거기서 예수를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 체험이 아니에요. 체험이잖아요. 근데 이거 성경 위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성경 밑에서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질서가 잡혀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 단계 보세요. 바울이 직접 쓴 글에 의하면 그는 긍정적인 무엇을 기초로 자신의 소명을 이해했습니다. 자, 13장 46절 47절을 봅시다. 같이 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바라여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서 자칫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명하였으니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희 땅끝까지로 구원을 하셨으니 하니. 바울은 담대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고 예수님이 전할 땐 항상 뭐가 있었죠? 표적이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초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가리운다 그랬잖아요. 제가 오늘 첫 번에 이렇게 선언을 딱 던진 것이 이게 전부 끌고 가잖아요. 지금 전부 그걸 끌고 가잖아요. 기초를 끌고 가잖아요. 왜 그랬는지,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나가잖아요. 아멘. 그때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바울은 참으로 극적인 구원을 뿐만 아니라 그의 소명을 받았다는 얘기고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정오에 태양빛보다 더 강한 영광의 빛으로 바울을 직접 나타냈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 영광의 빛에 의해서 눈을 멀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고요. 영광의 빛으로 눈을 멀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에게 환상을 통해서 아나리아라는 사람을 와서 그를 위해서 기도 중에 그가 치료를 받았죠. 이에 예수님은 상상을 통해서 아나리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바울이 있는 위치, 장소, 그리고 어떤 그들의 환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아나리아에게. 아나리아는 바울에게 말하지 않았던 이미 그가 오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었다, 바울이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성경에 교통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봅시다. 그리고 바울에게 보여준 환상대로 아나리아가 그에게 위에서 기도할 때 그의 눈이 비늘이 땅에 떨어지고
다시 보게 됐다는 얘기고요. 이는 얼마나 극적인 장면이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극적인 장면이죠. 참도 올라온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얘기. 이게 역사란다 그 말이에요. 이런 과정이 봉합해서 우리가 은사가 잘 쓰여질 때 거기는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든 제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말씀을 보면 볼수록 뭐냐, 나는 먼지 같은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내 영광 받고 싶은 만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잘 알고 가야 돼.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소망을 처음부터 알게 된 사도 바울도 궁극적으로는 성경에 기초를 하여 자신의 소명을 이해하고 볼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성경 기초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말씀의 중요성은 여호수아 1장에 또렷하게 나오죠. 여호수아는 1장 이전에 여호수아는 그 당시에 모세를 제하고보다 누구보다도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많이 이제 모세에 가까이 있어서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에게 뭐예요? 사도 이제 여호수아에게는 계속 강하고 담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이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강조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단계 보자고요. 세 번째는 경험을 성경의 기초의 삶이다. 경험을 성경의 기초의 삶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우리의 신앙생활 체험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말씀보다 앞서면 그 결과는 심각해진다 그 말이죠. 이것이 신비주의가 된다. 그리고 신비주의는 잘못된 것이에요. 결국은 신비주의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중심에서 은사가 받으면 결국은 어떻게 돼? 육체를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를 마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아파세가 중요했잖아요. 성령 충만 자아파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말씀을 반드시 잘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계. 체험을 중요시 하는 사람의 범하는 가장 쉬운 잘못이 있어요. 첫째가 성경을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첫째, 성경을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한 걸 앞세운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 체험하는 것만 신뢰하고 모든 성경을 자기의 체험하는 것으로 가르쳐 맞추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이지. 지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얼마나 뼛속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제 설교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설계, 가장 싫어하는 설계. 사단이 가요. 두 번째는 영적 지도자의 조언을 소홀히 해요. 영적 지도자의 말을 안 들어요. 자기가 왕이니까. 그들은 소위 자기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고 신뢰하고 있죠. 그러나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이나 권면을 받아들이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나는 그보다 나아. 내가 음성 더 잘 들어. 웃기는 소리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 대부분 한국교회 은사들 다 여기에 빠져 있어요. 여기에 빠져 있어요. 자, 그 다음 단계. 첫 번째는 성경이 경험을 검증한다 그 말이에요. 검증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의 모든 경험은 성경에 의해 검증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베드로 후서 1장 16절 2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을 교모하게 만든 이야기에 다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에서 소리가 나기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늘의 아버지의 존귀의 영광을 받았느니라. 자, 18절.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에게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또 우리에게 더 정확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에 비치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여 오르는 것이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하니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의 감동으로 된 은혜에 말하는. 이건 뭘까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 21절은 이건 뭐야? 변화산에서 예수님 말하는 것을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충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화산에 있었던 사건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 보시고요. 자, 베드로는 여기서 변화산에 경험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간단히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17장 5절로 1절로 5절까지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너더러 옆 산에 오르더니 그에 올라간 명령이 되사 그의 얼굴이 활같이 빛나고 옷이 빛에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고 그에게 보기를 베드로가 여짜오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의 주께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하되 우리의 빛난 구름이 들을 덮은 구름 속으로 소리가 났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리 이는 무엇을 말 들으라 하시니라. 이건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그걸 보면서 그걸 인용한 거예요. 그럼 베드로후서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한 걸까요? 이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쓴 걸까요? 언제 걸까요? 가신 다음에 쓴 거예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쓴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그것도 기초가 중요하다? 내가 보고 환상을 보는 게 말씀의 기초가 더 중요하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베드로가 여기서 19절에 더 확실한 예언을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어두운 데서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워 샛별에 너희 마음에 빛이겠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여 오르.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예언을 더 확실하게 어두운 데서 그렇게 해서 가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확실한 예언.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한 몸을 변한 것을 보았다는 얘기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보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 산에 가득하게 채운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 음성을 들렸다는 얘기고요. 예수님의 증거한 것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을 들으라는 얘기고요. 그걸 설명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성경은 어떤 체험보다 더 정확한 예언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성경보다. 그러니까 성경 위에 예언이 앞장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성경 위에 예언을 두니까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체험이 성경에 비춰봐야 된다. 모든 체험을 성경에 비춰봐야 된다. 또한 우리가 경험이 성경적인 지식을 잘 무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성숙한 지도자의 조언을 참고로 올바로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 말이야. 영적 지도자의 노력을 받아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과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이 전혀 모르게 되고 전혀 다르게 되고 그것도 모르고 심지어 정반대로 그걸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았으면 그 의도와 목적과 벗어나서
가면 되는 거지.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얼마든지 벗어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모세가 능력을 행한 건 모세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거 한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반복으로 얘기하는 건 네가 한 거 아니야. 네 주장하지 마. 그거예요. 네 주장하지 말라. 너는 아무의 소도구일 뿐이야. 너는 날마다 재지는 네 현장을 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재진 현장 재지 안 졌어요? 졌어요. 그러잖아요. 졌으면 진실하게 와서 해라. 안 그런 척하지 마라. 하나님 다 봤다. 내가 불꽃 눈초리를 살피셨다. 나만 봤는 사람 마귀도 봤다. 그러잖아요 항상. 그래서 누구를 만나라? 하나님 만나라 그 말이에요. 아이 목사님 나는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웃기는 소리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44절 4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듣는 모든 사람이 내리시고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로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 성령을 부어주심을 이거는 바로 이방인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이 내려온 걸 본 거예요.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을 보는데 이걸 통해서 베드로가 경험을 한 거죠. 같이 봅니다. 1절부터 시작. 유다인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할례자를 비난하여 이르되 너는 무저에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를 이를 차례로 설명하여 요거는 넘겨봅시다. 이건 고넬레 가정에 이방인의 성령을 받은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 넘어갑시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레 집에 가게 된 것은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의해서 간 거죠. 인도하심에 의해서 갔죠. 환상이 내려오는데 보따리에서 4발 달린 게 나오니까 나는 부정해서 못 먹는다. 그냥 먹어라. 내가 부정. 그걸 가리키는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넬레 가정에 와서 이미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3번이나 말씀해 준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직접 음성까지 들려서 그를 통해서 역사했다는 얘기죠.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가 말씀하셨고요. 그러한 베드로가 이루어서 놀라웠던 건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고넬로에게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의도를 이미 알려주셨어요. 네가 기도할 때 너는 베드로라는 곳에 요바를 가서 거기서 베드로를 청해다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모든 거는 성령의 교통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교통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한 성령 아래서 나타나는 것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니까 마찬가지예요. 나하고 같은 말, 같은 생각을 가지면 한 성령에서 이루어지면 같이 공감이 된다 그 말이에요. 공감. 이걸 만들기까지가 교회가 힘들어요. 이 질서를 만들기까지가. 지금 우리 교회는 거의 그것이 돼 있어요.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을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더 되면 어떻게 돼? 여기가 나만하요시 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면 다 은혜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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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두 번째 성경의 토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토대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에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말려들여서 신뢰하고 나가야 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열정, 그분이 우리 한 아버지가 되심, 그분이 신실함의 긍휼라고 용서와 은혜와 용서 등을 통해서 신뢰하고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신뢰하고 나가야 돼. 믿고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게 믿지 못하면 믿음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자. 만약 하나님이 더욱 알기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신뢰하며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파괴적인 자성 내지 파괴적인 강박관념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세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삶의 실제를 경험을 추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경험을 추구해야 된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교리나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는 얘기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 삶의 실제로 살고 경험을 추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혹은 교리적으로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는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잣대로 하면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이 많을까 적을까? 많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교회 안에서 예수 믿어 지옥 간다고 가르쳐라는 게 이해되시겠어요? 할렐루야. 잣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목사님, 목사님이 잣대, 목사님 책 써서 목사님 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내가 그걸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맞잖아요. 할렐루야. 맞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계 봅시다. 우리의 신앙은 실제로 관점에서 의해서 점검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했습니까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이제 당신을 알고 있는 그 많은 성경 지식대로 살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이 발을 더디어야 한다는 얘기, 내디뎌야 한다는 얘기고요. 고민하면 내디뎌야 된다는 얘기죠. 말씀의 기초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쩌면 당신은 성경적인 지식의 면에서는 대학원 수준이지만 실제 삶의 면에서는 유치원생일 수도 있어요. 지금 한국계 이거예요. 그렇죠? 지식은 많이 알아. 하나님에 대해서는 대학원생이지만 삶은 실제는 개떡같이 유치원생들만도 못해. 그러니까 1년 믿은 사람이 50몇인 사람이나 신앙이 똑같아. 바뀌어야 되는 바뀌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삶이 없으면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은 거야. 삶이 아니면 안 믿은 거다 그 말이에요. 난 잘 믿는데 뭘 잘 믿어? 삶은 그 사람이 결과인데 열매인데 그걸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삶과 그의 실제로 살기 있는 삶 사이에서 큰 간격을 발견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원과 노력으로 그 삶을 살 수 있는 지식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과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우리가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이사야서 57장 15절을 같이 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이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함께. 그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간 자에게 하나님 같이 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는 겸손한 자의 마음을 아멘. 그래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마음이 없으면 거짓말이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보십시다. 그 다음 같이 봅니다. 이방 나라의 내 공의로 왕이 나에게 받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될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뀐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한 것이 정의가 있다는 얘기 성경을 통해서요. 자, 마태복음 5장 4절 6절 2절 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배부를 것이며. 그러니까 어떤 삶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체험을 했다, 그러면 이런 삶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거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세 가지 키워드를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실제 영접을 해라, 인격적인 부분을 받아들여라, 그리고만 그거는 어떤 때마다 성령이 네가 들어와야만이 그게 들어오는 거다.
그러면 그걸로 다 단순히 끝나냐? 아니다. 성령 충만해라 그 말이에요. 충만하면 끝나냐? 아니다. 자아까지 파쇄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과에서 나타난 우리 하나님 앞에 요점들을 보시자고요. 같이 봅니다. 첫 번째는 신학을 위한 마지막 출처는 경험이에요. 마지막 신학을 위한 마지막은 경험이 돼야 된다. 신약은 이론적인 거잖아요. 실제는 바로 경험이다 그 말이에요. 경험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 말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신앙은 실제다 그 말이에요. 신앙은 실제를 얘기하는 거다. 실제가 아니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속는 겁니다. 실제를 받아들여야 된다. 경험이 성경 위에 가면 신비주의 신앙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경험이 성경 위에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경험을 성경을 비춰보아야 된다. 우리의 신앙 경험을 성경을 비춰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잘못된지를 알 수 있어. 그래 질서가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삶의 실제를 경험하며 추구하며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삶의 경험을 추구하면서 그 삶을 통해서 가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들었어요? 말씀과 경험. 여러분이 경험도 중요하지만 경험이 있어서 무엇이 옳은 것을 먼저 알고 가야 된다고 오늘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을 통해서 되새기면서 또 이거로 다 있으니까 되새기면서 다시 반복해서 여러분 들으시길 주님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